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의 은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결혼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이제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기를 원할까요? 그래요.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요. 충청도식으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말로는 하쿠나 마타타라고 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것은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뜻으로 만나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쿠나 마타타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져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래, 다 때가 있어. 괜찮아. 용기를 내. 그러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워도 괜찮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긍정과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어때요?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과 감사,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안고 교회 오셨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번엔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의 표현은 없다 할지라도 이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300회도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의 슬픔과 좌절, 눈물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하고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슬프고 어렵고 괴로울 때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막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수아는 믿고 따르던 모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너무나 생각하기에는 빠르게 하나님 품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던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게 뭐예요? 바로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몸이 막 약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걱정이 막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걱정,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 괜찮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요, 괜찮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백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만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괜찮아의 은혜를 고백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과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늘 항상 악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죄사함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경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과거를 떠올려 보면, 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렇게 몹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혹시 있어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맺은 그런 안 좋은 관계 맺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이전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해 살지 않고, 과거의 잘못들은 십자가 앞에 용서받고, 과거에 잘했던 것들은 끄집어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항상 하나님 은총 가운데 괜찮아 괜찮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 상처에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아픔들이 닿게 되면 다시 또 쓰라려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자꾸만 과거의 상처가 올라와요. 과거에 당했던 그런 아픔들이 올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이 다 자유함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괜찮아요 은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과거도 괜찮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현재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예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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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래,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왜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 연도 떠서 나를 수 있다고 했죠? 파도가 있어야지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도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날마다 해만 뜨는 날만 이어지면 우리 이 땅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운 일도 겪고 아픔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괴롭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고민거리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온몸에 한 구석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천국에도 다녀오고 병고침도 많이 했던 그러한 능력의 사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늘 항상 현재 삶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데 일체의 그런 삶 속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족의 은혜, 괜찮아의 은혜. 자족의 은혜, 늘 감사하는 겁니다. 긍정, 감사, 이게 자족의 은혜예요. 괜찮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긍정과 감사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괜히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족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래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괜찮아의 은혜예요.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지. 욥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것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현재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 괜찮다. 현재도 괜찮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도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일까? 내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괜찮다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괜찮아의 은혜는 따라해 볼까요? 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날이 걱정스러우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점 보러 가는 겁니다. 점 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뉴스에 보면 무속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용 빈도가 불신자와 동일하대요. 한 달에 10명이 점 치러 가면 10명 중에 5명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점집 앞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인 우대, 교인 할인 이런 거 써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을 돈을 주고 점쟁이한테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타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점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점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도 인터넷 상에서도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말씀보다 더 많은 게 점치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이에요. 이 세상이 이러한 무속의 신앙,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영원히 그 집에 교회에 살면서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날이 두려우시죠? 걱정되시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김이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맡긴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후로는 앞으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만을 나는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민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는 늘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놀라운 영화로운 은혜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셔. 걱정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에 나를 응원하라고 하는 그런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루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오르는데 그만 아들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 아주 깊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니까 웬 낯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나 좀 도와줘 했는데 또 나 좀 도와줘 그러더래요. 너 왜 날 놀리니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 왜 날 놀리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와서 이제 아들을 잡았습니다. 아빠,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놀려요. 내 목소리를 따라해요 그러더래요. 뭐였어요? 메아리예요, 메아리.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거는 메아리라고 하는 거야, 메아리. 그래서 메아리는 내가 얘기한 그대로 다시 산의 울림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메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 그 소리가 메리쳐서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못됐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리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너 태어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용기를 가져.
나에게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It's okay. I'm okay. 괜찮아요. 자, 손을 들고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말을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찮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미래의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